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계시록 22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다음 주가 계시록에 대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종강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예? 아니요, 제가 준비하려고 그래요. 계시록을 맞춰서 함께 우리 전체를 종합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전 시간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은 우리가 6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내용은 복합적인 내용들이 함께 들어있어서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가 뽑아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11절 말씀입니다. 2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결정론입니다. 그대로 하라는 것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그 다음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우리가 대비를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결정론입니다. 왜 결정론을 우리가 사용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들의 종말에 있어서 마지막에 있어서는 이들은 체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그때 마지막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회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요,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 완악함은 더 완악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께서 오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이 잠시 놓이게 됩니다. 자기의 온 무리를 이끌게 되고 미혹하게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악한 자들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왜 그냥 허용하시냐면 죄를 허용하심으로 그 죄됨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증명하고 입증하게 해서 그들의 심판받을 자임을 하나님 확신시키게 하는 것이,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은혜가 더 있겠지, 때가 되면 좋은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없습니다. 언제 오실지 주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결정론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자, 지금 불의나 더러움을 행하고 있는 자는 그것이 인이 박혀서 습관화되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 습관과 이 거룩함들을 계속해서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히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거룩하며 더 의로워지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습관들과 거룩한 삶의 방식들을 유지하며 사는 자는 더 거룩해질 거라는 것이. 그냥 어느 순간에 한 번 거룩해진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인이 바뀌고 삶 속에서 이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종말의 시대 가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자에게는 주님께서 내친다고 말씀하신 경고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과 또한 거룩한 자는 갈수록 더 의로워지고 갈수록 더 경건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습관 속에 살고 있는가, 어떤 삶 속에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전제하고 이제 1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14절부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아까 우리가 11절 말씀에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그 다음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게, 두 부분에 대해서 그럼 누가 거룩한 자인가, 누가 불의한 자인가 하는 것을 오늘 14절부터 시작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은 어떤 자냐면 의로운 자들은 본문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첫 번째 빠는 자라고 합니다. 빤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제거하는 것이에요. 두루마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의 때를,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그것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7장 14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요한이 이제 천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오는데 어떤 옷을 입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했다는 것이, 성경에서 희게 하다, 옷을 깨끗하게 하다는 것에 나오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희게 해서 흰옷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흰옷은 중생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22장 14절 말씀과는 좀 달라요. 다시 22장 14절 말씀 봅시다. 여기 보면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중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생은 한 번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한 번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은 없습니다. 한 번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의로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이, 근데 그 의를 덧입었는데 아직 우리는 더럽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문의 두루마리라는 것은 겉에 드러나는 우리의 행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날마다 빠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더럽혀졌다는 의미 속에서 이 더러움은 무엇이냐면 부정과 부패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말합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이들은 빤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죄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옷이 더럽혀진지를 안다는 것은 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안 빠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자기 옷이 더러운지 무엇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엄마가 야 더러웠다 옷을 벗어라 라고 할 때야 벗게 돼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더러운 것이 몸에 묻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만 그것을 치우거나 그것을 깨끗이 제거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인식을 이들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죄가 자기에게 달라붙어 있는 것이, 묻어 있다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죄가 무엇인지 아는 동시에 죄에 대하여 이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자기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옷이 무엇인가 묻었을 때 이것이 보기 좋지 않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이들은 죄의 오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씻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불편한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얀 옷을 입고 외출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진흙탕물이 여러분의 몸에 딱 다 묻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흰 옷에. 여러분, 그 옷 그 자체를 가지고 바깥에 그냥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시간에 촉박하고 아무리 급하도 여러분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다 갈아입게 되겠죠. 왜요? 그 상태로는 다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즉 자기 옷을 빤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가 무엇인지 아는 동시에 그 죄가 자기 몸에 붙어있다는 것에서 불결함과 죄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불편함과 그 때문에 가슴이 아픔과 그것을 제거하고자 마음을 쓰는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들은 사실은 죄를 멀리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그 죄를 제거하는 것이, 그 자기에 붙었다는 것이 불결함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불편하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거기서 멀어져서 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두루마리 가운데서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의미가, 본문에서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자기를 빠는 자에서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이죠. 몸을 발을 씻는다니까 베드로가 주님 씻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런 말이죠. 다 씻어달라고.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자범죄를 우리가 자범죄로 해석을 합니다. 날마다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죄의 거부감, 죄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 죄에 대해서 저들의 마음은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죄에 대해서 막 할 때 하면서도 요즘 제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라면 알아듣지 못하는데 자꾸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좀 그래서 설교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쫓아가지 못할 말을 아무리 던져봤자 소용없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금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죄가 얼마나 두려운가,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른다는 자체가 얼마나 나한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불편하며 얼마나 악한 것이며 얼마나 내가 곤란한 지경에 빠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 이걸 내가 수용하고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에 행하는 자체가 얼마나 내가 저주스러운가, 나는 얼마나 슬픈 자인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결코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의 깊은 그 상함과 죄에 대한 깊은 고민과 슬픔들을 우리 마음에 주시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할 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이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본문에 주님께서는 발을 씻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때로는 내가 죄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죄가 얼마나 죄의 그 세밀함과 우리가 자기를 날마다 씻어도 끊임없이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 내 마음에 달라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선을 행하고 있는 내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 죄가.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죄가 달라붙었어요. 이거를 경험하고 이걸 알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더 깊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14절 말씀 봅시다. 자기 두 마리 빠른 자는 복이 있으니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원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복이 있는 자, 이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복됩니다. 왜 복이 있냐면 이들이 왜 복이 있냐면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서 권세를 받아요. 두 가지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생겼어요. 또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생겼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약간 다릅니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나무 처음에 나오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 나갈 수가 없어요. 생명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수랍들이 두루두루 화양검을 들고서는 나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아무도 생명나무에 나갈 수 못하죠. 근데 이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이들은 어떤 복을 받았냐면 이제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복만큼 우리 가운데 복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복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다 해도 믿는 것만큼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라 고백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며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은 없습니다. 생명나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문들을 통하여서 성에 들어갑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 공동체죠.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은혜를 이제 받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 날마다 회개를 하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경건하며 거룩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큼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 가운데 복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옥에 가는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천국에 죽어도 가야 되겠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 가야겠다. 천국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요. 나중에 우리 천국의 지옥에 대한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아멘. 잠깐 보면요. 바깥 어두운데 손발을 묶어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던지라. 이런 바깥 어두운데라는 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또 계시록에 보겠습니다. 하지만 바깥 어두운데라는 것의 의미가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예요. 왜 지옥이 가장 큰 고통의 장소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지옥은 막 팍팍팍팍 끓어. 그래서 막 불이 막 있어가지고서는 막 뜨거워서 고통 가운데 그것도 지옥에 있어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이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영영한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배제된 곳이 지옥입니다.
이런 성경에서 저주란 단어를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못 사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란 단어가, 성경에서 저주란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에서 배제된 것이 저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그분이 베푸시는 그 모든 것에서 다 제외된 것이 저주예요. 그것이 저주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 받지 못합니다. 그 상태가 바로 저주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저주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얼마나 하나님께 분리된 것이 열목동스라면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 기도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주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분리가 돼 지옥에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면 우리 신앙에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그곳에는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다음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계시록 14장 11절 말씀에는 또 하나 이런 본문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불못에 던져서 마지막 최종 심판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것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깊이 한번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여러분이 구절들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우리는 절대로 이곳에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그곳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 장소예요. 저주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제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아까 1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11절 말씀에 두 가운데서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어떤 자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앞에 있는 11절 말씀에 불의한 자, 더러운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본문에서 성 밖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문자적으로 성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어떤 자냐면 지옥에 간 자들이, 불못에 던져진 자들이, 그 의미를 가지고 성 밖에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들어갑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지금 개들, 점술가들, 흠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며 지어낸 자들 6 부류가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2 부류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 두 번째는요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구분되냐면 개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들과 한 그룹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면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잘못 믿은 것이. 나머지는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2분만 생각합시다. 개들과 거짓말을 지어낸 좋아하는 자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개들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개가 가진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움.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개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배반자, 배교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개라는 특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쓰였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배교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또한 때로는 기도도 하고, 또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일들도 같이 행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10분의 1에서 2번째 사람들이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말씀을 인하여서 환난과 박해가 올 때 이들은 과감없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데마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돌이킨 것이, 믿음을 저버린 것이,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자신의 삶이 떠나왔던 옛사람의 모습을 끊었던 그 모습을 다시 돌아가 이제 하나님 없는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들과라는 표현 속에서 지옥에 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거짓말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표현 속에서 항상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진실하지 못한 행동과 진실하지 못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악입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남에게 남을 속이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모든 일에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을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입을 닫으십시오. 이것이 거짓말의 인백에서 습관적으로 남을 속이려는 의도와 또한 자신을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의도 속에서 속임의 말들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의 본문에서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들이 신자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냐면 이들은 어떤 자냐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이에요. 계시록에서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표현 속은 단순히 속이는 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서 그 말씀을 잘못 가리키며 왜곡된 거짓으로 진리를 변질시켜서 사람들을 이용하며 속이며 그들을 미혹시키는 일들을 행한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 이들이 계시록에서 나온 표현 속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의 표현 속에서 중요한 것이 이들이 속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무시를 하며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한쪽의 의미만은 받아들이고 한쪽의 의미는 사장시키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면 기대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기가 원하지 아니한 불편하며 또한 자기가 따르고 싶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그것을 왜곡하여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우리로 하여금 허용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나오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며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값싼 복음과 값싼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들을 왜곡하여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표현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왜 이들이 지옥에 가냐면 왜냐하면 이들이 아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으로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말하냐면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해요. 그 거짓말을 말할 때만 제 것으로 말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속에 나오는 거짓말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는 속이는 자예요. 그가 거짓말쟁이와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따르는 자입니까? 마귀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속이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뀌고 변질시키는 일들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들 안에 진리가 없지요.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지옥에 가게 되냐면 왜냐하면 그의 아비 마귀가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의 자식들은 따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16절 말씀과 1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대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16절 말씀은 앞에 있는 14절 15절 말씀에 대해서 인쳐주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대해서 확증을 주는 것이. 누가 얘기했느냐? 나 예수가 얘기했다는 것이. 누가 이 말을 하냐? 나 예수가 그렇게 말한 것이. 나 예수는 누구냐면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한 자예요. 이 증언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성취될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을 하였냐면 나 예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이 주님으로 믿고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하며 그분의 거짓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말씀도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속임이 없습니다. 참일 것입니다. 그 날에 주님의 말씀대로 어떤 자들은 불의하며 더러운 자는 반드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의로움으로 거룩함을 사는 자는 반드시 그들이 생명나무와 또 문들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께 구약에 있는 내용들의 인용입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그분이 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보세요. 합시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석들을 다 멸하리라. 아멘.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옵니다. 이 별이 어떤 별이냐면 새벽별이에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라 하신 그분입니다.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나는 구약부터 약속된 분이며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내가 이곳에 있고 너에게 이 말을 전하니 너희는 이 말에서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17절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합니다. 원문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게 됐지만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성령과 신부가 동시에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적으로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마지막에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계시록은 단순히 그냥 우리 가운데 세상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너희는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결단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이며 누구 편에 살아서 너희 인생을 살 것이냐는 걸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라!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여 이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불러 모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삼고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떠나게 할 일들을 가르치며 또한 그 일을 외치며 또한 진리를 수호하며 보호하는 일들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계시록을 잘 들은 사람은 계시록을 잘 이해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절대로 세상 가운데 살지 아니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고백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을 바르게 읽은 사람의 마음의 자세의 태도입니다. 계시를 통하여 신비한 것들을 생각하며 이상한 것들을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결단과 결심으로 누구를 사랑하며 살 것인가를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어떤 자로 옵니까?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듣고 있는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왜 듣고 있는 자입니까? 계시록은 1장의 3절에서 계시록은 알기 위해서 또한 계시록은 읽혀지고 또한 들려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자는 누구든지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지금까지 주님이 요한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자들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어떻게 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 마지막 종언에 이제 몇 절을 남겨놓고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듣게 되냐면 주님이 우리를 늘 초청하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넓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자꾸만 만지신다는 것이 우리 영혼을 터치하셔서 우리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세상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도와 심판에서 멀어지기 원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오라 하고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없는 가운데 목마름과 주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너무나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에 우리의 내면의 상태의 연약함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상함과 영혼의 고통 가운데 그 영혼의 아픔과 영혼의 절망 가운데 자들의 영혼을 깨달아서 그들로 하여금 불러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수를 저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첫 번째 기도 내려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육이 기도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억지로 마지못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된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면 합니다.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마음에 정리가 안 되고 정돈이 안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셔서 내 온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며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사 주의 거룩하신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 도와주옵소서.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주님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달라 기도합시다. 구원의 복음을 깊이 이해하도록 구원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며 그래야 미래의 구원이 어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살펴 기도합시다. 또한 열심히 회개하며 내지 않은 죄와 싸우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원히 분리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세토록 고난받으며 만나시지 못함을 알게 없소서. 이 시간같이 하나님 나라의 땅에 임하시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아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죄에 대한 깊은 이해 깨달음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이해하며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옥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며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내하여